제자라고 하는 거는 배우는 자리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면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음주의자 목회자인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추종자가 되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며 또한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신자가 이 길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글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자의 길은 구원의 여부가 자신의 선택 여부에 달려 있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신자에게는 선택 사항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듯이 그 은혜를 받은 선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방식대로 쫓아가서는 안 되죠. 각자 자기 나름의 방식과 생각이 아니라 친히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첫 출발이 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이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과 직접 제자로 부르신 그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된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세 사람이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에 이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답에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집중시키면서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을 파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의 말과 또한 예수님의 답변을 중심하여서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분을 따르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에게, 그리고 우리 남북양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동반되는 여러 고난과 희생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을 보면은 이 질문한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갑작스럽게 찾아와 뜬금없이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였고, 이를 주의 깊게 들어오던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서기관은 어디로 가든지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그 말로써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은 분명한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선생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존경을 나타내는 교사를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나의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랍비 정도, 뭐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아주 좋은 선생으로 봤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자 무언가 하나 배워보고자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쩌면 사회적 평판을 더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더 크게 누리기 위한 목적이 그 속마음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5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비장한 결단을 하고 나섰던 서기관이지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미 완벽하게 감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삶이 머리 둘 곳 없는 기약 없는 삶이고 피곤한 삶인데 그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여우나 새 같은 동물들마저 저녁이 되면 들어가 쉴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어디에서 유숙해야 할지, 내일은 또 어디에서 유숙해야 할지 모르는 정해진 것이 없는 삶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고난과 희생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자신에 대해 선생이여라고 부른 이 서기관에게 자신의 존재는 선생이 아니라 나는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심지어 여우와 새와 같은 동물조차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조차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뿌리를 내려 거주할 곳이 없다는 그 사실, 고난으로 점철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된 인생임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나 새끼가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조차 갖지 못한 상태로 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에 너가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서기관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이러한 자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걷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가겠다. 그 길을 나도 걷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숙고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이 아닌데 라고 하며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지거나 신앙의 길을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낮아지신 길이었고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길입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신 자기 비하의 절정을 이룬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운동을 위해 고난받고 나를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한 이 길을 가겠다는 헌신이 따를 수 있음을 먼저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혹시나 서기관과 같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일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쫓았다거나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 남들에게 드러나는 일에만 동참하고자 하거나 우리는 혹시나 이런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해야 하는 희생이 동반되는 어떠한 일들 앞에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면서 헌신의 모양만 나타내고 있고 뒤에서 입술로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주님의 일들은 결코 희생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같이 여러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어떠한 조건을 갖다 붙이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여러 세속적인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체험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됩니다. 만약 세속적인 축복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다면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때에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왔다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많은 무리들이 떠난 것과 같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즉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각오하는 헌신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 앞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고난과 희생의 끝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귀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우리의 헌신과 그 희생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에서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주어지는 복과 은혜들,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 외에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역사의 틀 안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도 있고 또한 그 이후에 다시 부어주실 수도 있는 이러한 가변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의 끝에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듯이 이후 많은 사람 앞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며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끝날 마주하게 될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승리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 헌신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어떠한 고난과 희생까지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힘있게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하시기를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나의 일보다 복음 전파의 일이 최우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서 예수님을 찾아가던 서기관과는 달리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따르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며 따를 것을 명하시지만 그 이유에 대한 것, 왜 따라야 하는지, 또한 부름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될지, 따르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든지 하는 식의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동일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반면에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한편 앞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인식했음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주여라고 부른 것을 이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부를 정도까지 그 위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한 주님을 바르게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보다 교회 안에 맡겨준 그 사명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여긴 일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그 사람의 부친이 지금 죽어서 장사 기간 중에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친의 장사도 뒤로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모양이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장례를 감당한다는 것은 오늘날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예배나 절기나 할례 의식의 준수보다도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욱더 앞선 의무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에 예수님께서 장례를 포기하고 거기다 부친의 장례인데도 이것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은 인륜의 도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또한 그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는,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따르기 힘든 해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그 사람의 부친은 아직 죽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친이 단지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서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죽을 때까지 집에 머물러서 내가 이제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고려할 때는 후자의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급한 먼저 된 일로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즉각적인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리며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아 그 일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들로서 부친의 장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연약함에 놓이고 죽음의 문턱 가운데 놓인 그 부친을 돌아본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복음을 지금 내 명령을 받아 전파하는 그 일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고 다급한 일임을 알려주시면서 너는 네 안에 있는 그 무엇을 핑계로 삼지 말고 너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신자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말할 수 있는 그 여러 일보다 영적인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육적인 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보다 그 어느 것이 더 우선되어 더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말씀과 같이 죽은 자들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내의 친한 친구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자랐던 한 친구입니다.
지금도 보면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된 이후 교회하고 멀어졌다고 합니다. 고3 시절부터 공부가 중요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수능 보고 이제 대학에 합격하면은 다시 교회 열심히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 아내에게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결국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적응 좀 한 이후에 시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 예수님 믿어.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졸업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난 구원의 확신도 항상 마음에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미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 아내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친구와 함께 은혜 받았던 찬양이 제 아내가 차를 타고 있을 때 라디오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떠올라서 그 찬양을 공유하면서 우리 그때 은혜 많이 받고 즐거웠던 때 생각나냐?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런 연락에는 영적인 이야기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얘기할 때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뭐 자녀 이야기를 할 때만 반응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 이야기를 하면은 아기 키우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더 쉬어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남편하고 얘기해서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전같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 들어왔던 그 친구의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인생 스토리에서 누가 들어도 중요하지 않은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고3 시절 공부해야 하죠. 쌍코피 터지도록 공부해야 하죠. 대학생활 잘 적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다가오면 취업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로 정신없는 일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 아내의 친구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더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라면 일상을 살며 마땅히 해야 하는 여러 일들에 앞선 일이 늘 있음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내가 처한 상황과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내 중요한 일을 핑계 삼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뒤에 두고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이 말씀 앞에 어떠십니까? 세상의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언제나 내 중요한 그 일들이 앞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이유, 이 일만 끝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말이 얼마나 합당해 보입니까?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인생길에는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또 막습니다. 또 생깁니다. 이런 반복 속에 이번에는 진짜 급하니까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계속하여 밀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인생이고 이러한 인생은 예수님의 책망이 대상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을 당장 버리고 등한시 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신자의 모든 일상은 신앙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정주부로 일하는 것,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행위이고, 또한 우리는 마땅히 나를 보내주신 그 세상의 장소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도 신앙의 하루하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마음, 무엇을 목적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지어진 이유를 분명히 세울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들을 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주님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여러 일들이 복음의 의무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됨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우선을 두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경안교회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남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올려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통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어느 신학자는 제자도일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 적이다. 우리는 오늘날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값싼 은혜는 헌신이 없는 기독교를 뜻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은혜의 훈장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대가를 치르던 간에 그것을 실행하고 필요하다면 고난도 자처하고 아마도 죽음까지 각오할 때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병 고침과 욕구 충족과 소원 청취를 위해 따르는 다수의 무리들보다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소수의 제자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 남부경안교회를 통해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이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확신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게 될 때 받게 되는 여러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 고난과 희생의 길을 먼저 보이셨고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은 나를 위한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의 이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